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또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과 그 자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같은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을 또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분별하여 그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장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봤고요. 다시 13장에서부터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울이 정면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방인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짧은 절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생 자체가 자생적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그 자생적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어난 거죠. 스데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받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안디옥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쫓겨왔지만, 도망왔지만 그 안디옥에서 그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애썼던 거죠.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그 주위에 있던 이방인 헬라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이제 그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첫 번째 이방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가 세운 것도 아니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인지 이제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서 제대로 된 교회인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이 확실히 확인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 있어서 사울이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서 또 안디옥으로 데려와서 함께 그 안디옥에서 큰 무리들을 1년간 힘써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 바나바와 그다음에 사울의 가르침이 그냥 가르침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또 가르침대로 살려고 그들이 또 노력을 하고 애쓰고 또 나의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려고 애쓸 때 또 이들을 지켜본 많은 또 이방인들이 다시 모이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편견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리스도인이란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에 미친 사람이라고 했지만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야, 저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을 만하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라고 선포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교회와 기독교인에 대해서 여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가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제가 뭐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세요라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각각의 성도님들의 인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내가 뭘 하세요 하면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춤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그렇게 살다 보면요, 그 인식이 여론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혹 바뀌지 않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여론이 바뀌지 않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예. 자,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들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되게 본인의 삶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또 연보를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런 모습도 다 이방인들이 더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오늘 또 벌어지는지를,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 13장 1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지금 첫 구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하면서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그다음에 사울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누가 선교사인지 누가 교사인지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헬라 원문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선지자와 교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적인 해석은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 역할과 교사 역할이 다 했다는 거죠.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그런 어떨 때는 선지자 역할도 하게 하고 어떨 때는 교사 역할도 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개인마다 능력과 재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좀 그 능력과 재능이 좀 부족하더라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나 저 못해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면요, 다 내가 한 걸로 다 포장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게 아닌데 정말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찬양하게 됩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했군요 하면서 주님을 높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에게 매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또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뭐야?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내 인정을 안 하면 또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지? 하면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맡길 때요, 감사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절을 다시 보면 이름이 나열된 순서를 보면요, 안디옥 교회의 최초의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면 순서를 보면 이 바나바 다음에 사울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죠, 그죠?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벌써 바나바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게르. 여러분, 이 니게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검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 당시에 검다라는 이 니그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에티오피아 사람 쪽,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쪽의 사람들을 니게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거죠.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름을 개명한 거예요. 뭘로 개명했습니까? 유대식 이름으로 시므온이라고 바꾼 거죠. 시므온이라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급 바나바와 지도자급의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다음에 언급한 이름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합니다. 루기오. 예, 여러분 루기오라는 이름은요 라틴어 이름이에요. 저도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루기오라는 이름이 라틴어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틴어는 주로 이제 이탈리아 쪽에서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 사용했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그 그리스 쪽에서 넘어온 이방인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더 멀리서 넘어왔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언급한 이름이 뭡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돼 있죠, 그죠? 네. 여기서 젖동생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이제 거의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슨 이렇게 남자들 무슨 친구라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깨벗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친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 마네엔이 굉장히 고위층이었다는 거예요. 고위층 어떠면 가문과 혈통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지역과 그다음에 계급과 혈통에 상관없이 함께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죠. 그죠? 네.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라고 부르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으로 사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바나바와 함께 지금 안디옥 성도들과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는데 왜 사울이 왜 마지막에 기록됐는지 성경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사울의 그 위치가 어떤 위치냐면 지금 하나님한테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쪽 다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사울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기존에 해왔던 그 일들이 너무나 좀 못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항상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의 뭐 신사도는 없습니다. 예. 사도 시대는 그때 직접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시대로 끝났어요. 신사도. 그러니까 신사도는 이단입니다. 이단. 자, 그렇다면요. 이 사도로서의 신뢰, 사울은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자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해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사울은 안디옥에서 사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늘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또 선교 각 전도하면서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세워진 그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동역자들과 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제 사울이 왜 마지막에 언급됐는지는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니까 이제는 우리 받은 은혜를 다른 이방인 지역에도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또 성령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파송할까라고 하다가 이제 이 보낼 자들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데 누구를 파송하게 됩니까? 예. 안디옥 교회를 계속 이끌어왔던 최초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다가 목사님이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그곳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물론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사역자가 없다고 해서 사역자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한 사람의 그 영향력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 만약에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서 또 누가 뭐 어떤 입김에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거나 어려움을 처한다면요,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높은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주권적으로 교회를 흔드실 때도 있어요. 더 뿌리가 깊게 세워져서 더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또 흔들 때도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주사랑교회도 저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요, 이 주사랑교회를 이 청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셨어요. 예비하신 거죠.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이쪽에 개척해 놓으신 거예요. 또 앞으로 올 영혼들을 다 리스트를 뽑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맡겨주신 거죠. 저한테 맡겨주신 거죠. 저희 가정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주사랑교회의 후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일대 목사는 예수님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저한테 맡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후임 목사가 되는 거죠. 언제든지 저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세웠는데 못 떠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이 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께서 부르신 거죠. 누굴 부르신 거예요? 네,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거죠. 자,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우리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란다는 것은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첫 번째 구절에 전반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 바나바와 사울에게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뭐 할 때요?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여기서 주를 섬기다는 구절은요, 물론 이 봉사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 원어적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먼저 뭘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생각할 때 늘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했다는 것은요, 물론 외부로부터 모든 공급을 끊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 육체에 공급되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금식하다는 것은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다음에 어떤 도움에 의지하거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할 때라고 했잖아요. 음식을 끊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과 의지 있잖아요. 내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누가 뭐하더라 하면 또 그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교회적인 어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금식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또 금식을 선포하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 끝나고 나서 아직 여전히 외부적인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의지가 맞았다라고 외친다면 이거는 제대로 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끊게 되면요, 일단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무슨 내 의지를 얘기해요. 그냥 듣기만 할 수밖에 있는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 제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계속해서 친밀해지면서 모든 외부의 상황과 그런 상황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조용해 주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예.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상식적으로 이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이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예.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지원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서를 받고 선교지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5개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계획서도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검토하겠죠. 검토하고 또 면접을 볼 거예요. 그래서 목록별로 나이가 많다, 작다, 그 다음에 출신 교단이 어디냐, 그 다음에 학력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언어가 되냐 안 되냐, 그 다음에 경험이 있냐 없냐, 여러 가지의 리스트를 뽑아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몇 등을 보냅니까? 꼴등을 보내요? 1등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교회 중직을 세울 때 세상의 그런 어떤 시스템과 문화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이제 세워지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가 되면 내가 장로지 하면서 나의 사회적인 경험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에 적용하려고 해요. 이게 세속화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세상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그 진실성,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멕시코에 있는 우리 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평신도 때부터 이렇게 잘 지내던 우리 교제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원래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도 언제든지 모로코라고 했나? 하여튼 모로코였어요. 모로코로 가기로 다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뭐 집이라든지 뭐 다 성도들까지 다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멕시코로 가라는 거죠. 아무도 없는 멕시코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었거든요. 정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근데 결국은 멕시코에 가 계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쪽에 가서도 상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거기서 찾아가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왜? 성령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예. 여러분,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과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교회를 잘 세웠기 때문에 다시 선교사로 다시 재착출된 게 아니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각각의 그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와 기도 중에 그 안디옥 성도들은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울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만나서 그 빛 가운데 눈이 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는 다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의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냐고,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눈을 내가 뜨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이 제자 아나니를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직접적인 소명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소명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이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이 말씀을 듣고요, 사울을 만나게 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당신의 눈을 안 뜨게 하고 싶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 너 내 이름으로, 너 사도 사울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당신에게 와서 그 눈을 뜨게 했던 거다라고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이 말씀을 자기를 부르신 그 사명으로 마음에 두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 마음에 깊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도 괜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괜히 사도 바울을 샅샅이 찾으려고 5가지 가가지고 삿삿이 찾아서 사울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최초 이방인 교회 그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사울이 받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바나바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울 생각나니까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라 바나바도 그 당시에 사울이 어떠한 상황인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떠한 소명을 받았는지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들은 것들을 또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5가지 가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이방인 사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알아가려면, 그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예. 제가 거의 매번 강조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이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바울로 바뀌는데, 이름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네, 알게 하세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우리가 택함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흠이 없고 거룩해서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명을 통해서 그렇게 흠이 없게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그다음에 성막 봉사자로 세울 때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거룩하거나 아니면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성막 봉사와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가 거룩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출애굽 나올 때 따로 구별돼서 이렇게 거룩하게 나왔어요? 아니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택하신 거죠. 택하시고 거기에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잖아요.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이요.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되게 하셨다고요?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대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완료, 이게 미완료예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란 개념은요, 우리는 단순히 그냥 뭐 아버지의 아들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고 배워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고 배워야 되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가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닮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물론 여기 여자 집사님도 계시지만, 네, 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예정 가운데 부르심을 받는 거죠. 자, 근데 그 아들이 기쁘신 그 뜻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택함을 받았나?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아니면 나의 부르신 목적이 뭐지? 하고 궁금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불순종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요, 여전히 사울은요, 부르신 목적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울이 어떠한 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조차도 예배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온라인으로 뭐 진짜 우리가 꼭 이 시간에 예배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그렇다면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중언무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때가 되면요, 성령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부르심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보내지는 그곳에 부르심의 그 목적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이요. 3절. 자, 3절 사도행전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에 금식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의미상으로 생각하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고 파송 보냈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보내다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성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게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면 교회. 이 주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떠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떠나게 한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는 모임이고, 하지만 그 모임 안에는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아서 교회에 모였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깨닫게 돼서 택함 받은 자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그 다음에 흠이 없게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흠을 찾게 됩니다. 도저히 내 흠을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흠을 나는 이게 흠이야. 물론 흠이겠지만은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서는요, 그걸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의 흠을 더 책잡습니다. 네. 여러분, 상대방의 흠을 보면요, 절대 나의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부딪힘이 있다면요, 주님께서 나의 흠을 없게 하시려고 하고 있구나.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막 이렇게 부딪힘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의 흠이, 그 상대방의 흠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거는 상대방의 흠이 아니라 나를 흠 없게 하시려고 하구나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나의 흠이 무엇이? 나에게 흠이 있는 게 무엇이라고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한 자들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흠이 없는 자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거룩해지고 흠을 서로가 보담아주고 그것을 또 바꿔가는, 흠을 장점으로 또 바꿔가는 그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렇게 훈련을 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곳은요, 실수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전쟁터에 가서 실수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떤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곳에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또 나의 연약함을 찾게 되는 거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나를 또 붙잡아 주시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거죠.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화의 삶이 어디서 나타나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잘 안 나타납니다. 다 거룩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일상의 삶으로 갔을 때 바로 그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또 세상에 정말 일상의 삶에 나갔을 때 비로소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참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정말 가족에게 인정받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죠? 가족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항상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놓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또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또 이게 뭐랄까요? 그것들을 덮어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덮어가신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덮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그 지체들을 또 공동체의 지체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내가 덮음을 받은 것처럼. 내가 사랑을 너무 받으면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베풀는 것처럼 그 흠을 덮어가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요, 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역사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정말 그 바나바와 사울을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고
그것들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부르심의 목적에 그 합당한 훈련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가지고 그 훈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 거룩한 우리 주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를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음을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또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교회가 또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또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의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그 거룩함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많은 흠 가운데 아버지 그 흠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우리가 상대방의 흠을 덮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또 죄를 얼마나 많이 덮어주셨습니까? 주님,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공동체에 또 지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심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내가 보내진 그곳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